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최근 새벽 예배 때 한번 소개했던 예화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튀르키예 시인이 쓴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이 사람이 지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다는 거 생각을 하십시오. 이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신과 만나서, 그래서 이런 계시를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고 이런 가상적으로 상상해서 한 거다인데 참 이 내용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인이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신께서 사람을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신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해서 서둘러 어른이 되기를 바라다가 막상 어른이 되어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돈을 벌다가 나중에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다가올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고는 결국 현재도 미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결국 살았던 적이 없던 것처럼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핀란드 같은 나라는요. 안경 한번 맞추려면 2달 걸린대요. 그리고 가격도 한 1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시간하고 비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 가운데 안경 맞추는 사람 그렇게 많대요. 안경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10만 원 내외에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고요. 시간은 대략 15분이면 거의 다 안경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안경테를 고르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정말 미친 듯한 속도와 저렴한 가격에 많이 놀란다고 해요. 그런데 안경을 맞추는데 2달 가까이 걸리고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겨우 맞춘 안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게 될 겁니다. 쉽고 그리고 싸게 맞춘 안경의 경우 망가지면 또 금방 맞추면 되지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싸고 오래 걸리는 안경이라면 정말 오래 쓰고자 소중히 다룰 겁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기 전에 자신이 눈을 아끼는 습관을 가져서 최대한 안경 안 쓰도록 눈을 보호할 거예요. 저는 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지만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빨리빨리와 실용성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과연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 은혜,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대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소망이고 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도중에 주변의 교우들한테 내가 유럽의 교회들을 한번 다 돌아본 이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개척된 교회도 한번 돌아보겠다라고 자신의 계획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로마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떠서 가는 게 아니니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로마에 살고 있는 갑부 중에 갑부가 여행 가다가 내가 로마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면 로마로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끼리 굉장히 큰 소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로라는 황제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네로라는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철회할 때까지,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로마를 못 갔어요. 그런데다가 로마 추방령이 폐지가 된 지 5년밖에는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당장은 못 가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받는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로마서에 이렇게 상세히 기록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마침내는 허황된 꿈과도 같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것이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로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던 성도들도 만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참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허황된 꿈이에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아예 차원 자체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저 막연히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나 천국 갔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어떻게 천국을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됐어요.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해도 길이 아예 없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한 것하고는 아예 차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한 것도 없고요. 아무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소원조차도 가지지 못했었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공짜가 아니에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구속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을 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 목숨값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잖아요. 그럼 내가 지옥 가야 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도 안 했고요. 대가 없이 구속해 주셨다는 거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말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고. 그런 사람 누구 한 명이라도 소개해봐라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있는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잘 보시면 아브라함 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주고 자녀도 주며 너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너는 집을 떠나서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이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5년 동안 잘 살던 자신의 고향에서 떠나서 2000km 이동을 해서요, 갈대아 우르라는 전혀 와보지도 않은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복이 되기는커녕 목숨 건 전쟁도 해야 됐고요, 애국으로 이사를 해야 할 만큼 심한 가뭄도 경험을 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길 뻔도 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요, 아직 자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널 지켜주는 것 아니냐고, 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살짝 삐쳤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자식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제 아들처럼 여기는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늙음하게 이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가 네게 자식을 꼭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는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읽으신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여기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항상 잘 쓰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꼭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아브라함이 했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아멘이라고 할 때요, 자식도 없고요, 그리고 땅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마술로 아브라함을 홀려서 그 말씀을 믿도록 하셨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근거나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멘 했다는 거죠. 아멘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오래되지 않으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산정목교회는 정말 희한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조는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속으로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속으로요. 집사님, 앞에 강단에서 보시면 대단히 많아요. 뒤에 계셔서 못 보셔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그분께서 제게 이 말씀하실 때요, 제 기분 최대한 안 상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의 설교 쉽지 않은데 왜 사람들이 안 졸고 있을까요?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수준 참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요,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좋은 얘기 아닙니다.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제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만큼 제가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들으면서요, 설교를 조금 더 쉽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졸지 않으시는 게 더 희한해요 라는 말씀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비로소 좀 깨닫게 됐어요. 정말 어렵고 까다로우며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면 아멘이라고 하실 수가 없는데, 아멘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인데 쓰겠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귀를 여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지만요, 그 믿음이 사실 내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우리가 자꾸 어떤 얘기 하냐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땅, 고향에서 75년이나 살았는데 거기를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까지 이사하지 않았냐고. 이거 믿음 있어서 하는 행동 아니냐고.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고 땅도 없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만한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 믿었다고. 그러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믿음 갖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드린 것 같은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이 일은요, 정말 뜬금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요, 믿는 것보다 하는 것, 곧 행위에 대해서 더 가치가 있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해야 더 분명하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럼 이단들 뭐라고 합니까? 당신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성 하나님께 보이라고, 올해 전도 목표 10명이라고, 못해오면 100만 원 헌금, 벌금 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정말 전도 목표를 이루고자 애쓰잖아요. 100만 원 아까우면 탈퇴하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전도하겠다고 수고하며 애쓰는 것을 거리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믿는 것보다요, 내가 뭔가 하는 것,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 돌리고 진행합니다. 선교도 해라라고 강조하고, 헌금도 해라라고 강조하고,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믿음 좋은 거라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면요,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물론 열심을 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도록 교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요, 여러분들이 그냥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요. 예배 끝나서는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누리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늘어나는 지식을 누리시고요. 새벽에 건강과 의지가 허락이 되면 나오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1963년에 일가족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고재봉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분은요, 고아로 자라났습니다. 불행한 인생 살았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구두를 훔쳤어요. 이 절도에 대해서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고 자신을 홀대하는 것 같아서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상관집에 몰래 침입해서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잔인하게 몰살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저지른 지 2년이 돼서 사형으로 그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27인데 총사령 받아서 마감했습니다. 누가 봐도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 저질렀잖아요. 근데 재판을 받는 1년 동안에요, 국민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쓴 편지가 전달이 됐대요.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아저씨가 살인마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신문에 난 아저씨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안 보여요. 진짜 마음으로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가 사형을 당했는데 그 강도가 하늘나라에 갔대요. 그러니 아저씨도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저씨가 예수님 믿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도 매일 기도하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총살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형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믿어지더래요. 본래는 1년 안에 총살로 삶을 마감했어야 되는 것, 사형당했어야 되는 게 그게 정해진 것이었는데 2년 뒤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교도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내가 살인 저지른 사형수인데 너 하나 그냥 죽인다고 큰 벌 받을 일도 없다고.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믿으라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 5명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도 변한 거예요.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는 날에 주변의 동료들에게, 죄수들에게 나 먼저 주님께 간다고. 그러니 꼭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감옥의 동료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찬송가 부르는 동안 그때 내 표정이 가장 밝을 때 나를 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부르셨던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저는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저지른 흉악한 죄에 대해서 변호할 생각 절대 없어요. 일가족을 죽인 죄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보복하고자 앙심을 품고 도끼로 일가족을 몰살한 악한 자신인 이런 죄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감격이고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2년 동안 열심히 감옥에서 전도해가지고요. 그때에 복음전에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형편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 내가 믿어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기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과 구원을 믿게 해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내게 믿게 해주신 이 기적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라는 은혜 받았음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한 번 더요.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믿음이란 기적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